아가서의 마지막인 5강입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독일의 어느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곳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마비된 채 그 파업이 앞으로 3, 4일을 계속되기 때문에 저의 짐을 4일 후의 도시로 보내주겠다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독일에 도착했지만 다음 행선지는 동유럽이라서 어쩌나 하고 막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저는 계속해서 앉아 있으면서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독일을 생각하며 이 땅을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 정도의 기도 시간이 지나고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눈을 떴는데요. 제 눈앞에 컨베어 벨트가 갑자기 돌기 시작하면서 저의 짐 찾는 곳이 움직여서 저는 저의 짐을 찾아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면서부터 가는 곳마다 저는 교회를 찾아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했고요. 그리고 매일 밤 또 이동 내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정말 많은 곳을 방문토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그곳이 저의 사역지라도 된 듯이 정말 빠짐없이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유럽의 대소도시고요. 아시아 지역이었었는데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만나는 거리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과연 저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이 땅이 주님께 다시 돌아올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요. 제 기도가 마치 염전에 콩을 계속해서 뿌리는 헛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염전에 콩을 하나씩 던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주님과의 약속인 양 열심히 성실하게 누가 알던지 알지 않던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께서는 어느 날 나의 선교사야 하시면서 이전까지 제가 믿고 있던 선교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해석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풀어주시면서 영어로 미셔너리에 대한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대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주님께 항상 마음을 고정하고 나면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우리의 주님의 삶이 선교자적인 삶이셨고 우리 역시 그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사적인 삶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척박한 선교의 땅에서 애를 쓰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은요,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5강을 시작하면서 지난 4강에서 신부는 두 가지의 주님의 부재와 영적 커버링을 빼앗기는 시험을 겪고요. 교회 안에서 신부를 지지하는 예루살렘 딸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의 두 진영으로 나뉘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았습니다. 7장부터는 신부를 변호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말하는 신부의 미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은요, 세상의 조건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7장 1절로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건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을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비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귀한 자의 딸이라는 것은 술라미 여인과는 대조되는 신부의 고귀한 성품을 말합니다. 4장 1절로부터 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부의 미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덕목은요, 머리로부터 몸으로 내려오지만 이번에는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사역 중심의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신을 신은 발은요, 복음 전도를 말하고요, 신발은요, 부와 명예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맨발은 수치와 가난과 굴욕을 말합니다. 넓적다리는요, 수많은 훈련으로 발달된 강인한 근육으로서 장인이 하나하나 만든 구슬개미는 주님의 신부를 향한 사역들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부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이란 말씀입니다. 배꼽은요, 태아가 엄마에게서 배꼽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듯이 풍성한 영적 영양 상태로 균형이 잡혀 있다.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과 성령의 역사를 골고루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허리는요, 다가오는 추수에 예배된 자로서, 밀단은요, 추수 시기에만 생기는 것으로 신부의 추수 사역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될 것이다. 유방은요, 다른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목은요, 신부의 순종과 결단은 상하망대같이 귀하며 자신을 영적으로 잘 보호할 수 있어서 대학 가운데 껴야 할 때와 빠져야 할 때를 잘 알아서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눈은 맑고 날카로운 영적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해석과 감정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때 귀족의 성이었던 헤스본에서 바드림 및 무는 맑은 물을 가진 휴양지입니다. 후는 분별력으로 자신의 최대의 적이 누군지 잘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머리는 생각이 아름다운 갈매산처럼 고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생각은요, 영적 동초와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머리털은요, 왕의 결단과 같이 강력한 헌신을 가졌다. 맹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매이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아낌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냄새 같고 9절이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신부를 변호하시며 증명해 주십니다. 종려나무 같은 키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키가 크고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줄기가 꽉 찬 종려나무 같은 의인이라는 말씀이고요. 종려나무는요,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는 것으로 다산을 상징하는 많은 열매들과 좀처럼 죽지 않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포도송이 같은 가슴은요, 많은 사람에게 영적 자양분을 공급하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가지를 잡으리라는요, 신부의 사역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크게 드러내셔서 신부를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위임하십니다. 유방이 포도송이 같고 내가 갖고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라. 내 콧김은 사과냄새 같고 주님께 받은 향기로운 내적 삶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역을 하라. 내 입에 좋은 포도주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므로 자는 자와 같은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깨어나도록 도와주어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하는 사역은요,
주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달처럼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으로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가서의 가장 큰 주제는요, 우리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계시는 우리를 강력하게 변화시켜서서 우리의 신실함과 순종의 주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의 의견이나 눈치를 보지 않는 힘을 얻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모하신다는 그런 영적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날 그 어떤 두려운 것도 주님의 주권, 그분의 리더십을 의지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그분의 백성을 향하신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표현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소유자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시험을 겪는 계절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모습에 진정으로 감동하십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요, 신부와 예수님과의 동역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더 풀어지도록 중보하고 자신의 수고를 통한 강력한 주님의 임재의 능력이 약속대로 풀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들과 동네는요, 시골 마을 한 사람의 무명한 자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 계절 동안 외딴 마을에 머물며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예전에 1990년대에는 가정마다 신방하고 그 신방한 가정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의사도 왕진을 가는 시대라서 저 역시 아버지를 따라 자전거 뒤에 타고 깊숙한 동네까지 갔었는데요. 신부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아골 골짜 빈들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요, 맡은 사명에 대한 긴박함과 신실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도와주고자 하는 열망을 말합니다. 싹이 돋아나는 포도나무, 피어나는 꽃을, 피어나는 석류꽃은 성숙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사역을 말합니다. 실망과 고난과 학대가 존재하는 곳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함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희생으로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합니다. 합판체는요, 라헬이 레아에게서 얻은 것으로 사랑과 가임에 연관된 열매로서요, 주님과 신부가 함께 수고하면서 추수를 거둘 때 합판체의 향기가 바라게 되고 풍부한 기름 부음으로 절정의 사역에 기쁨을 주시고 새 것과 묵은 것에 적절한 조화로 예전의 은혜들과 새롭게 주시는 은혜들이 조화롭게 되어서 사역의 성공을 이룰 것에 대한 예언적 확정입니다. 8장 1절에서부터 4절이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였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고대 중동에서는요, 친족이 아닌 남자를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미의 젖을 먹는 오라비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거나 오해와 제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갈망으로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드러내야 할 부분과 감추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조절할 줄 알게 성숙해졌습니다. 지난날까지 자기를 이끌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기름 부음의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4절에서 노루와 들사슴이 빠진 것은요, 그만큼 성장해서 작은 것에도 놀라지 않는 담대하고 강한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게는 예민하지만 그 외에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신부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을 위한 절규로 시작해서요, 불같은 인치시는 새 언약의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고대 왕은요, 중요한 문서에 밀랍을 이용한 인을 찍었습니다. 왕의 인은요, 왕의 소유권과 보호와 권위와 보증을 말합니다. 왕국의 모든 힘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해서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불같은 임재는 우리의 죄 유혹에도 무관심이나 실망이나 고통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불을 끄려고 하지만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태우십니다. 새 언약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외주하시는 영역 등을 받아들이는 자와 맺는 결혼 언약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능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8절에서부터 9절까지는요. 교회를 향한 신부의 열정과 중보기도를 말하고요. 10절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계시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작은 누이는요. 작은 믿음으로 고난이 오면 쉽게 낭망하고 압력을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로 자신의 필요와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타인을 돌볼 여유도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혼인날에 그들이 신부로 단장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 서도록 신부는 이들을 안타까움으로 중보합니다. 작은 누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성벽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표준을 제시하고요. 적들의 공격에서 지켜주는 주님과 신부의 동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사역이 중보자, 전도자, 교사 혹은 사도로서 은혜와 구원의 문을 여는 사역이라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찰 때까지 주님과 신부가 도와줄 것입니다. 백향목은 향기롭고 내구성이 강한 목재를 말합니다. 나는 성벽이요는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도와주는 보호 성벽을 말하고요. 나의 유방은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영적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함으로써
영적 전쟁에 탁월한 용사를 말합니다. 화평을 얻은 자는요, 장애물이 제거되어서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 평강과 확신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합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의 계시로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바알하몬은요, 단어의 뜻은 인구가 많은 곳으로서 하나님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열방과 족속까지 미칠 수 있는 거대한 포도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된 주님의 포도원을 충성되게 그러나 무익한 청지기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1천은 충만함을 의미하는 완전한 숫자로 섬기는 종의 태도를 말합니다. 12절이요.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온전한 청지기의 계시로서 주님이 맡기신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주님께 다 드리겠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포도원을 잘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1장 6절에서는 자신의 포도원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지키는 자들은요, 신부의 동역자들을 말하고요. 은 200은요, 마지막 날에 신부가 받게 될 상급을 말합니다. 13절이요.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주님께서 신부에게 마지막 위임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면서 주님의 백성을 잘 섬기는 이타적인 모습을 칭찬하시고요. 신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보면서 신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체와 계속해서 중보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또 지체들과의 성숙한 연합으로 나가는 신부를 격려하십니다. 14절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예수님의 재림을 긴박함으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세요 하면서 주님의 보좌와 신부가 함께 거하는 향기나는 큰 산으로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은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노루와 어린 사슴은요, 이 시대의 모든 장애물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정복하신 왕으로서 오신 주님이시여 속히 오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신부의 기도는요, 첫 번째, 친밀한 가운데 가까이 오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마음의 개인적인 돌파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부흥 가운데 우리에게 오소서.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돌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 위로 우리들을 위해서 오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역사적인 돌파를 위한 기도입니다. 신부는요, 성령님과의 역동적인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님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수직적으로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소서 하는 기도와 수평적으로는 왕으로 신랑으로서의 주님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로 신부의 영적 여정은 마칩니다. 이제 아가서를 1강에서 5강까지 다 마쳤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들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시대를 예견하셨던 그 과정들이 모호하고 막연해서 잘 깨닫지 못했었는데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막연하게나마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이 흘러갈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어지도록 아가서를 통해서 신부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물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맞이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저는 아가서를 여러 번 다루면서요,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으면서 지성소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침궁이 아닌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요, 이 시대 가운데 아가스로서 우리를 깊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부디 우리 등에 기름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요, 아가서의 여정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